오늘 말씀 제목이요. 쓴뿌리 처리입니다. 쓴뿌리 처리. 쓴뿌리가 있으면 머리 아픈 일이 많죠. 예. 오늘 이렇게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은 심령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런 선포가 나오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라고,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전제로 부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날이 다가왔다고. 창세전에 택정받은 원리에 따라서 육신의 에너지들을 다 쓰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누웠을 때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포도주를 쫙 뿌려버려요. 이걸 전제관제라 그러는데, 그 불만 붙이면 이제 가는 거예요. 타오르는 거. 그때 이제 그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하시고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배웅하죠. 그리고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이러신 분의 마음속에는 쓴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의 육신으로 드러나는 가시는 있는데 쓴뿌리가 거의 없을 거예요. 부활체가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아직 영하 단계에 임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모릅니다. 따라해봐.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여러 생각나게 하는 쓴뿌리는 사라질저다. 원래 금요철의 테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이기면 성공이 보인다죠. 언제 쓴뿌리가 많이 드러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할 때 그런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할 때. 복 받으려고 할 때. 성공 직전에 막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좀 참았으면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런 걸 자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쓴뿌리의 영향력은 사실 동일한 거예요. 원래 그 뿌리를 따져보면 에덴 동산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뿌리들이라고 하면 자명하겠죠. 그러니까 왜 쓴뿌리라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흙이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게 맺혀요? 열매도 쓴 열매, 썩은 열매, 못 먹는 열매가 맺히죠. 이거 가지고는 수확이 안 됩니다. 이제 올해 충만한 수확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넘치는 수확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설교를 하려고 그랬으면요,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다시 안 만났겠죠. 자,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오늘 제가 유심히 지켜본 것이 있어요. 라일의 엄마가 심지사가 쓰러지느냐 안 쓰러지느냐. 안 쓰러지면, 그런데 한 가지 칭찬해야 될 게, 어제 찬양팀도 그렇고 오늘 찬양팀도 그렇고 영이 막 올라요. 그럼 분명히 쓰러질 타임인데 막 손이 자연스러워. 이게 남궁진경 집사 이해로 손이 제일 자유로워. 남궁진경 집사 찬양할 때 봤죠? 이 자세. 그런데 심지사는 이렇게 하더라고. 한쪽은 땡기고 한쪽은 밀어내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심지사 뒤를 이어서 이사모님이 요즘은 자꾸 넘어지십니다.
조금 있어 또 다른 동작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고, 이게 기질의 차이예요, 여러분. 영의 발산의 역사입니다. 예? 그죠? 어제, 네. 소민이 엄마, 인집사가, 네. 11시가 넘어서 갔어요. 몸에서 쓴뿌리가 청소되느라 너무 많이 발산되어 가지고 막 혼자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러나 그것이 담임 목사 눈에는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충분히 말이에요. 충분히 씻겨져야 돼요. 쓴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네, 새로운 알곡이 심겨지는 여러분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쓴뿌리는 예, 특성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괴롭혀버립니다. 그 사람들 무너지게 만들어요. 네. 그 쓴뿌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론 답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네.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방법과 똑같이 쫓아내면 돼요. 어린 양의 피와 또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과 죽도록 충성,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이 들어가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첫째, 여러분 따라하세요. 쓴뿌리는 해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해집으면 안 돼요, 자꾸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막 해집어 버려요, 여러분. 그 자기 가슴만 해집지, 자기 마음만 해집지, 자기 양심만 해집으면 되는데,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마음 속에 쓴뿌리도 막 해집어 버려요, 그냥. 네. 자기 거 해집고, 남의 거 해집고, 온 동네 거 다 해집고 돌아다녀요. 네. 그런데 마음에서 올라오면 일단 마음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면요, 묵은 것까지 상처의 쓴뿌리, 가난의 쓴뿌리는 막 더 튀어나옵니다. 막 그냥. 네. 어디서 이렇게 많았냐 그러듯이, 예. 오래된 식당, 옛날 식당 구정물 통에 좀 동네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가서 무엇을 건져 먹게 해서 휘저으면 확 올라오는 것처럼요. 확 올라와 버립니다. 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악이 올라올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 두려움이 올라올 때, 예? 깔끔하게 처리할 자신들 있으십니까? 이게 전부 다 네? 어둠의 영이고 가난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 영향력을 강하게 미쳐죠. 어떤 쪽으로? 나쁜 쪽으로. 네. 그러나 이것을 승리가 되게 하고 이익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십자가 예수 피, 즉 보혈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따라해보세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 생각 하나님만 아신다. 예, 이 생각의 근원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생각의 결과물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쓴뿌리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는 탄심이고, 둘째는 무지예요. 셋째는 나의 아집인데, 이걸 다 모아서 한마디로 줄이면 나의 자아입니다. 예. 탐심과 무지와 아집, 네. 예. 탄심이 생기면은 분노가 일어나요. 일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들의 욕심은요, 흙으로 이 땅을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명 기운을 여러분의 코에다 집어넣어 주셨죠. 생기가 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탄심은 지구보다 더 큰 거예요. 왜냐? 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서는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저를 택하시겠습니까? 이 지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택하시겠습니까? 지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네, 제 마음 같아서는 지구를 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너를 택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의 피로 씻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 마음 같아서는 1000번, 10,000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지구를 선택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틀렸습니까? 이분의 계산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탄심과
무지의 분노와 나의 아집이 완전히 파쇄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인간들은 보통 탄신과 무지와 아집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고 싶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겠죠.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의롭게 살면 됩니다. 의롭게 살면 돼요. 이 소리 들으니까 머리가 더 아프죠, 그죠?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의롭게 살라니요. 어떻게 해야 의롭게 살아집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구조, 영혼의 구조, 몸마저도 구조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은 의롭게 살도록 이미 변하였는데 여러분만 체질적으로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리 보고 천사들이 그대들은 고등 침팬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네? 우리는 고등 침팬치가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고등 침팬치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가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은 대단히 멋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절을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5장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사람이라고 일컬지 전에, 사람이란 고유명사로 여러분이 불리우기 전에 사람 안에는 생명 기운이 있어요. 네? 성령의 에너지가 함께합니다. 성령의 기운이 함께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무엇을 주십니까? 복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전에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어디 가서 달라고 합니까? 복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여서 받는 게 복이에요. 내 안에 복이 있고 내 자체가 복임을 기억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은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하나님과 받는 거, 교회에서 복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어떤 복? 영원한 복이에요. 어떻게 복 받습니까? 의로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의의 복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의로워요, 여러분. 그걸 알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자는 쾌활해야 된다. 제가 오늘 좀 쾌활하죠? 쾌활하려고 몇 시간 노력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엔 사망의 권세와 싸우느라고 막 이게 뭘까 이러고 있었고. 예. 그런데 제가 쾌활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쾌활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따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예, 알았으면 실천하세요. 예, 여러분 쾌활하셔야 돼요. 육회 통쾌 상쾌 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입니다. 예, 좌우를 보고 얘기하십니다. 아이스크림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비비의 17번째 아이스크림 뭐 이러면서, 엄마는 외계인 뭐 이러면서요. 예, 아멘 할렐루야. 예, 또 그렇다고 내일 전부 다 목사님 엄마는 외계인입니다 이거 다 안 사오셔도 돼요. 8월 6일 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막 뜨겁게 찬송을 연습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다 주세요. 엄마는 외계인. 네, 아멘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의로워졌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왜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로. 로마서 4장 25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찾으셨죠? 자, 이제 암송하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면 여러분 의롭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앞에 구절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15절로부터 17절. 자, 15절로부터 17절. 자, 여러분들 협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의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선교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구제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의를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인의 행동을, 의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한 7군데 나오는데 은사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한 다음에 은사 받고 싶습니까? 구제하고 선교하세요. 그러니까 은사와 부흥이 불불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7군데 전부 그래요. 바울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베드로는 아픈 사람, 중풍병자, 환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눕혀놓고 베드로가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그림자만 싹 쐬도 일어나죠, 그죠? 네? 그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이제 막 역시 성격이 바울은 와일드 하시잖아요. 강력하시잖아요. 수건을 탁 뽑아고 탁 던지면 귀신이 으악 하고 나가고, 그 흉내를 잘 내야 되는데 아직 영권의 힘이 안 되는 스게와 7 아들들은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 귀신에게 당하죠. 여러분들은 의인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막 능력은 왔어요.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붙듯이 일어날 때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뜨거운 은사가 함께 함에 여러분의 기도의 덕인 줄 제가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딱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는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더욱더 계속해서 대붕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대붕이 일어나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큰 소리로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치니까 동일하게 막 임재에 들어가니까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 어느 순간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 쳐다만 봐도 그 시간에 그 영적으로만 여러분을 인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뭐 찬양하다도 막 그러죠. 어떤 데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 보면대를 붙잡으면서 쓰러지면 안 돼 이러고 쓰러져요. 영이 임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자아의 완전한 죽어짐이 일어날 때 단 3초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어제 부산에서 오신 서지사님 남동생이 오셨죠. 남동생이 어릴 때 말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선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잘 다녀서 천국 가면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행위록에 기록된 상급도 넘칩니다. 그런데 악하게 쭉 살았어. 그럼 지옥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왔다 갔다. 복만 받으면 나가 다 까먹고 또 돌아와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러고 돌아오고. 이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네? 잘못하다간 삼손처럼 눈이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원칙이 그거예요. 회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막 고난이 심하니까 주여 부르짖어갖고 막 회개를 외쳐가지고 막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니까 좀 먹고 살만하면 이게 가난의 영이 그냥 다 쏟아버려요. 그냥 다 쏟아버려. 그러니까 몸이 자꾸 아파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으로
모든 걸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에는 때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고자, 천국 데려가고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피눈물 흘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그냥 선포할 때 있고 조용히 내려가서 그냥 어떤 분은 이렇게 손만 한번 들었다가 뭐 머리에 손 안 닿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중에 와서 볼 거예요. 손 얹나 안 얹나. 손 얹어 밀었다 그러니까. 손 안 얹어요. 손 안 얹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손 얹어도 이제 살짝만 얹는 거예요. 왜? 이분이 증인되게.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그런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꾸 의심이 들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점이 있어요. 의심이 들 때 괜히 건들지 마세요. 쓴뿌리가 올라올 때 괜히 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쓴뿌리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붙잡혀 들어갑니다. 막 이상한 것들이 더 튀어나와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무지 속에 건들면 더 심하게 확 올라옵니다. 네?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양도 안 되는데 이런 거죠. 다 나와라. 네? 그렇게 했다가는 감당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다 다 나와라. 이런. 장판교에서 장비가 조조의 군대를 맞이하여서 깨를 한번 부렸죠. 딱 혼자 장팔사모를 들고 딱 서 있으니까 그 기운이 얼마나 셌겠어요. 막 수염, 호랑이 수염에다가 막 목소리는 막 산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해갖고 다 덤벼! 이러니까 조조군이 막 멈칫멈칫하다. 이거 무슨 제갈량의 계략이 있다 그러고, 이건 상황과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그 무식한 인생에게 하늘이 지혜를 줬는지 딱 한 번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다른 나라 장군이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안 쏘가요.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서 막 악이 올라오는데 막 내 성격, 내 마음의 시기, 질투, 분노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러고 다 나와 이렇게 덤벼라 했다가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네. 그날부로 시험 들어가지고요. 막 시험 들어갔고 그 조통 간증이 다 어디에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 여기가 칭이 되고 로마서 6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24절, 25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이제 23절부터 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이 그동안 가장 괴로웠던 부분이죠. 그죠? 네?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이면 뭐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좀 잘 살고 싶은데 막 끓어오르는 분노, 막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들끓는 열정과 욕망은 사명 에너지로 바뀔 자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는 생기니까 사명 에너지로 바뀔 자다. 사명 에너지로 바뀔 자다. 그렇게 좀 여러분 기도에도요, 네?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신 다음에 영이 이렇게 좀 맑아져요. 이 맑아지는 단계에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사가 자꾸 임하기 시작해요. 영이 맑고 영이 깨끗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며칠 시작하면 좀 맑아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뭐 어떤 것들이, 어제 어떤 집사님 그럴 거예요. 처음에 은사를 좀 받고 자기가 맑아지기 할 때 잠만 자면 막 밤에 여러분 그런 사람 개나 막 뱀이 막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막 뱀이. 그런 뱀들이 내 무의식 속에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뱀이 막 계속 꾸역꾸역 나왔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막 이만한 전봇대만한 게 나갔다 그러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다 짐작이나 합니까?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열심히 내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유대교의 지식 안에서 열심히 달리던 바울이 7장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공고한 몸이라.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쓴뿌리에 잠식 안 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쓴 열매 맺었으면 곧바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찾습니다. 자, 15장 5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서 보면 암이나 이런 것으로 말이에요. 고통받던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암이 회복되신 분이죠. 그 재발하였다가 또다시 회복되죠. 그 죽음 앞에 있었던 분, 이런 분은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면 상이 커요. 네? 원장님 자체와 또 자손들에게 큰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것을 같이 보고 같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일한 것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바울이 두 번째 사용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내 자아 보고 얘기하는 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그리고 내 몸에 가시가 일어날 때 있죠. 가시가 일어날 때. 막, 택한 나의 그릇이 될 때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강한 햇빛에 쪼이잖아.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분은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질과 간질의 복합형이에요. 그것도 가장 악독한 안질과 간질의 복합형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갑자기 으악 하고 쓰러지면서 땅에서 막 대굴대굴 뒹굴고 막 힘이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3번 기도했어요. 그것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대면한 기도죠. 이런 대면한 기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식어가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막 달려들었어요. 응답을 받는데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바울 사도가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고 어마무시한 기적도 베풀고 그러면 대골 같은 집에 막 좋은 차에 막 수백만 명을 이끄는 그런 교회, 그런 담임 목사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단벌 옷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넘어뜨려갖고 막 거꾸로 주게 하고 누가가 기록한 글을 보면 저분이 정말 사도인가 할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과거에 그 죄가의 쓴뿌리가 그를 계속 찔렀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삶의 정잠이 사라지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자라고 칠삭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자 당당하게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 앞에 얘기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으며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어떤 생명?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래 여러분 큰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나는 여러분들의 본질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큰 사람, 큰 인물들 될 거예요.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의 성격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분노,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어 막 이런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요 다 덤벼라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둠의 세력은 따라서 어둠의 세력은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은 올라올 때마다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면 가장 빨리 끝난다. 한 명씩 하나씩 해결해야 돼. 여러분의 인격에 붙어있는 것들을 떼내서 하나씩 해요. 그럴 때 면역체계가 약하여서 생겨난 아토피나 자가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나 허리 아픈 것이나 이런 질병도 함께 나가버려요. 함께 치유되어 버려요. 그 병마가 떠나가면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걷는 성화죠. 예수의 피로 하나하나 처리하세요. 여러분 적이 많아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힘이 강하고
마음에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면 어떻게 하냐? 적이 아무리 많아도요, 길이 좁은 길 딱 하나야. 외나무 다리야. 거기에서 저쪽에 적이 아무리 많이 달려와도 화살도 쏠 수 없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한 명 한 명 나오면 누가 이겨요? 네? 강한 내가 이기는 거죠. 강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적이 아무리 많아도 100만 명이 뭐 합니까? 한 명씩 들어와야 돼. 한 명씩 들어올 때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힘 세다고 막 자신감에 넘쳐갖고 교만하여서, 예?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그 문을 열고 나가고 다 덤벼 이러는데 100만 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 많이 봤어요. 어제 산청에서 오신 형제님이 마지막으로 목사님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시고 제 기도 제목은 제 머리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걸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기도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한 명 한 명 상대해야 돼요. 혼자서 너무 많은 적과 상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일 심하게 설치는 것부터 예수의 피로 쫓아내세요. 드러나서 제일 심하게 설치는 것부터 오늘 잡아서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처리해야 돼요. 이 한 가지만 처리하면 천국이 다가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여러분들이 12장 28절 여러분 찾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여서 심령 천국이 됩니다. 언제 됩니까? 예, 여러분이 첫째 성령을 힘입어서,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쏙쏙 안 들어 쓴뿌리를 뽑아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시작하면 천국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활체가 되기 전까지, 완전한 영화 단계가 되기 전까지 살아있는 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다 바로 그 순간에 다 천국 갑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봤잖아요. 인생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그 모든 것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욥기의 핵심은 고난을 인내하였더니 2배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욥기는 은혜의 장이에요. 그 욥기와 로마서를 같이 읽어버리면요, 은혜가 빨리 팍팍팍 들어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리액션이 희한합니다. 팍팍팍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네. 오늘 이 본문이요,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구약에서 유래되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대꾸예요. 대꾸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으면 구약에 있어요, 여러분. 그 대책으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9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29장. 자, 신명기 어딘지 알죠? 네. 신명기 29장. 찾으셨습니까? 확실히 찾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18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예, 생기지 않게 하라, 이게 끝말이면 좋겠죠, 그죠? 네, 이 말씀 보세요. 뿌리 자체가 쓰면은 열매도 쓴 뿌리가 열립니다. 여러분 본질이 여러분 상하였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몸속에,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생각이 올라오면 다시 나는 모른다 외치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고 여러분들을 성령 안에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18절을 보면요, 예, 쓴뿌리가 쓴 열매를 맺는데
쓸 열매는 뭐가 있냐 그러면 독성이 있어요. 이 열매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예, 요런 거 다 너무 좋죠. 근데 여기에 보면 7번째 충성이 있어요. 예, 죽기까지 충성하고 싶어도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요. 그 충성을 나누고 싶은데, 충성을 나누고 싶은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맡은 바 구원의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명자들이 된 사람들. 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성전을 지어 올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성전을 지어 올렸으면, 네, 열방까지 나가면서 정말 교회를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걸 지어내지 못해요. 자, 독성이 있는데 이 독성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 첫째, 탐심이 일어납니다. 예. 신앙인들이 인생이 써지기 시작할 때 처음에 일어나는 게 탄심이에요, 여러분.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다시 뱀의 미혹에 빠지죠. 뱀의 미혹에 빠져갖고 뱀에게 물린, 네, 독사의 독에 물린 인생들은, 마귀의 독에 물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탄신 다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네, 미움, 시기, 분노가 일어나요. 감정적인 거, 악해집니다, 감정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냐 그러면 마귀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절대 어리석은 행동은 마귀에게 물렸다고, 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여러분들 조건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집안의 조건들이 좀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의 삶의 조건들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일 열심히 안 했어요. 네, 그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감찰합니다. 그건 돌이키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이 정도 넘어졌으면, 네,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도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도 치명상을 입었다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고별 연설을 하면서 그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라. 네? 사랑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 심겨주고 쓴뿌리는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쓴 열매를 여러분들이 몇 번 맺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터지냐,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몸에 염증 생겨버립니다. 삶이 골마 터지는 거예요. 분노가 계속 들끓어 오르면요, 여러분의 삶이 골마 터집니다. 골마 터지면, 마음이 골마 터지는 사람들은 육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에게 자 질문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치명적인 쓴 열매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걸까요? 2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장 19절. 신명기 29장 19절 찾으셨죠? 아멘. 네,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들으세요. 예, 쓴 열매를 맺어가지고 평안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진짜 쓴 열매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예, 평안하지 않는데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멸망해도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보세요, 내 삶에 젖은 것과 마른 것이 전부 다 멸망할지라도, 네, 멸망할지라도 이렇게 해놓고 내게는 평안이 있으라.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영원한 평안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 그만하세요, 좀. 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것들 갖다가 막 붙여갖고 짜집게 해가지고 인생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폄하시키지 마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늘 함께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것이므로 뭐 영원할 수 있어요. 네?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외롭게 하고 밀어낸 적이 몇 번이에요. 아직까지 안 쫓겨난 게 신비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러시는 거죠. 아직 나를 해파하지 않았지. 성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나를 해파하지 않았지. 해파했다 그러면 완전 쫓겨나니까. 영원한 지옥이니까 너는 나를 아직, 성령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직 해파하지 않았어. 밀어내지 않았어. 해파 직전이거든. 정신 차리고 돌아와. 그게 막 SS 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지옥으로 갈 것 같아요. 내가 이 마음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마음에도 관찰하는데 내가 다리 펼 곳조차 없어요. 쓴뿌리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네? 화살이 날아오죠. 불화살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확 날아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속에 쓴뿌리에 탁 박혀가지고 확 태워줘. 이렇게 태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 막 정신없이 태우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태우니까 이 안에서 막 쓴뿌리가 타들어가면서 그 밑에 숨어있던 더러운 지들이 말이에요. 두더지들이 막 여기로 튀어나오고 막 저기로 튀어나오니까 으악 그러고 웃다가 울다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막 속으로 그래야 인격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막 뒹굴고 아파하는데 저한테 한 번도 안수해. 그동안 얼마나 안수를 많이 했니? 응? 응? 우리 어머니 소망이 1년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몇 번 쳐도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셔가지고 안수 받고 싶은데 외면할 때 너무 서러워서 올라오면 택시에서 맨날 우시고. 그 우리 어머니 늘 고백이. 그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한테 다음에 감사해야 돼. 박 목사는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힘든 사람 있으면 자주 안수해 주세요. 목요일날 아이들부터 쭉, 주일날 아이들부터 쭉 세계 열방 가운데 높이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전하지 않는데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고. 내 마음이 완악해 할지라도 내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내가 막 살고 율법에서 범죄하고 그런데도 내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자신이 언약의 백성 중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건너짚은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오늘 히브리서가 반복적으로 한 4번 정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성경 좀 읽었고 몇 번 영적 체험 때문에 혹은 현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중보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덤으로 가는 영화 요즘 그거 나오죠. 기생충. 네? 신앙적인 기생충들입니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네? 히브리서의 목적은요, 이렇게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생각, 교인들의 생각을 치료하여서 믿음과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견인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너희들 죽으면 안 돼. 쓴뿌리 맺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겪어봤거든. 얼마나 아픈지 알아? 가난이 정말 자랑이냐? 너희들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자랑이냐? 너희가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회복되는데 생각을 바로하여 성령께 드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의 미랄만 되기만 하여. 아니 그런 거 다 어렵니?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살아가. 다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살아가. 아니 그것도 모르면 그냥 모르면 모르는데 나는 모른다 하고 살아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니? 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4번 정도 히브리서 2장, 3장, 6장, 10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감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분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도록 뭐라고요? 날마다 믿음의 싸움에 열심을 내라고. 히브리서 전체는 믿음의 싸움에 열심을 내라고. 그 기독교에는 어떤 사람이 복받냐면 신실한 사람이 복받아요, 여러분. 때론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뭐 여러분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 내에서도 좀 밀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야단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베드로 사도가 코넬리우스 집안에 들어갈 때처럼 부정적인 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네? 여러분의 자식들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까? 네? 홍해를 가르라고 지팡이를 내밀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단지 여러분들이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야곱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야곱 되기 쉽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고를 치고도 하나님께 복받는데 오로지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거예요. 에서는 교만하여서 주어진 분깃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어진 분깃도 못 지키는 쓴뿌리가 잔뜩 나 쓴 열매만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와서 오늘 신명기 28장 18,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네. 신실함이나 담대함이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거나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여서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포기할 뻔했어요. 야수와 싸우다 죽을 뻔했다고. 살 소망조차 없었다고. 얼마나 물어뜯겼는지 살 소망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버렸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취급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가장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고, 근데 그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고 부활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만왕의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처절하게 처박혀도 들레지도 성내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도 여러분도 좀 멀었죠, 아직은. 그러나 성자들만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철저하게 이제는 순종하여 다가온 복들을 누리고. 자, 보세요.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질병이 치유돼요, 여러분. 치유돼요. 아멘, 할렐루야. 라엘이가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합니다. 오늘 예배를 상당히 활동적으로 드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쓴뿌리는 믿음의 싸움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깨어서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드러날 때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내가 이 모양이구나 깨닫고 경계의 삶을 살아가라고 쓴뿌리가 드러나면 여러분 보혈로 확 뽑아버리세요. 순종으로 확 뽑아버리세요, 여러분. 드러난 것만.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히 여러분이 새로운 질그릇이 되어서 쓴뿌리 자체가 안 올라오는 타임들이 있어요. 이때는 마구마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 무너졌으면 마귀야, 너는 죽을 지경이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많이 치유되었죠? 많이 치유되었으면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자녀들이 빛나기 시작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욥의 자녀들은 그 세 딸마저도 그 중동 최고의 미인들이 되고 열방 가운데 상속받는 인생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시편 2편 자, 마지막 구절에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지 말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도 뭐 그냥 적당히 해라. 이런 경계하는 삶이 없는 것을 설교하는 인생들 주변에 떠나세요. 그러한 교리를 설파하는 인생들 주변에 떠나세요. 100% 망합니다. 100% 망하는데 지옥 가기 때문에 100%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성령이 증거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믿음이 서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 기운이 원활하게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00%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100% 무너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인생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면 100% 복으로 스타트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일을 하여도 여러분 깨어서 성령으로 하면 기쁨으로 맑아지고 욕심으로 하면 타락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유업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했던 에서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기는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복이 먼저였고 사람의 명사는 나중에 붙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됩니다. 그러니까 쓴뿌리 처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세요. 맡기는 최고 좋은 방법은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령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쓴뿌리가 떠나갈저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죠. 어머니 아버지 제 마음에 이런 심란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 알려주세요. 나는 모른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영어로 I'm nothing. 너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의 피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알려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넘어졌던 인생들 중에서요, 세상에 태어날 때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난 신약의 여인들이 있어요. 슈가성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거리에서 붙잡혀온 여자, 또 어떤 대표적인 이런 여인들이 변하여서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발등상 앞에 가서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붓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승리의 느낌이 있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고 쓴뿌리가 사라져야 그때서야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무나 향유를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쓴뿌리로부터 자유롭고 인생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성령으로 함께하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고 말씀의 은혜가 함께할 때 쓴뿌리가 사라진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는 향유가 들렸습니까? 예수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달려나왔을 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복음을 전하라.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전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